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국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1900년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는 이제 1885년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 이렇게 뭐 기록에는 누가 발을 먼저 디뎠느냐 뭐 요거 가지고 또 막 주장하시는 분들,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먼저 했다.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니야 언더우드 목사님 먼저 왔다 이렇게 하는데 별 의미 없죠. 아무튼 그렇게 1885년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뭐 전국적으로 복음이 잘 전파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이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 이제 그 개성을 포함한 평양 요 지역이 황해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중국 북경 쪽, 백두산 인쪽은 함경도고 이제 우리나라 38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개성 지나고 평양 그리고 황해도가 나옵니다. 이 황해도가 복음이 굉장히 부흥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황해도에 1895년도에 재령 동부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령 동부교회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동부교회에서 이제 재령 서부교회, 재령 중앙교회, 그러니까 이거를 모체로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재령 동부교회는 이제 모교회가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 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영등포 노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영등포 노회 모교회가 어디냐면 영등포 교회예요. 이제 영등포 교회에 방진일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교회인데 이 방진일 목사님이 또 이 지역에서도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장덕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중국 선교사로 가셨고 또 피난 오셔서 이제 영등포 교회 세우셔서 이제 여기 이 근방에 장로교회들은 거기서 다 퍼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재령 동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령 동부 교회 가운데 물론 여러 귀한 일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알려진 좀 의미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왼쪽에 보면 여성분이거든요. 최초의 여성 선교사입니다. 여성 선교사예요. 중국으로 파송됐어요. 산둥성에. 그래서 처음에 가셔서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둥성에서 북경으로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언어 연수를 하고 다시 산둥성으로 와가지고 중국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방진일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 증언에 보면 이 김순호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 중국 사람들 여인들한테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가 이 여자 선교사님은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국에 다시 오셨다가 그 이제 전쟁통에 다들 이제 북한 지역은 공산당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다 남한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김순호 선교사님은 다 남한으로 피난 가면 북한에 있는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래서 거꾸로 북한에 남으셔서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에 붙잡혀서 순교하십니다. 요 여자 그 김순호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이분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장로님 따님이고 이 당시에 1900년 그 이 초반대에 그 일본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신 분, 굉장히 신여성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수염 많으신 분 계시네요. 딱 봐도 장로님 같아 보이죠. 장로님. 정찬유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사시는데 굉장히 가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자그마한 문방구를 열어서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형편이셨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11조 내기도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11조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11조를 내가 떼먹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내가 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내 형편이 확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래도 11조를 드려도 배고프고 안 드려도 배고프면 차라리 드리고 배고프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이제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셨겠죠. 근데 이 결단을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굶을 각오를 하고서 11조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이제 그 자금을 모아서 이 문방구를 닫고 이제 그 건축 자재를 유통하는 상회를 연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이 황해도 지역에 붐이 일어납니다. 건축 붐.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현대식 집을 짓는 붐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그 상회를 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맞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이 붐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래서 이 황해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자기 허름한 집도 이 현대식 집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 마당에다가 이 집 건축할 자재를 한 딱 쌓아놓고 이제 집을 딱 지으려고 딱 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허름하게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겠죠. 그래서 교회 집을 짓기 전에는 내 집 짓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전부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3만 환. 근데 이거를 오늘로 환산하면 한 20억에서 30억 된 굉장히 아무리 부자여도 결국 쉽게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귀한 헌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그 헌금으로 대지 3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멋진 그 건물을 딱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딱 짓고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보면 이제 머릿돌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썼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그런 경우 제법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건축을 딱 마치고 이제 딱 이제 그 이후로부터 봉헌한 이후로부터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을 이제 찾아서 가보니까 이 동부교회에서 저 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혹시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 뭐 섭섭한 일이 있으시냐,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이 동부 이 교회를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동부교회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나는 다녔는데 이제는 정찬유라는 개인의 이름이 막힌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릿돌에 새겨놨던 정찬유 그 장로 그를 다 지우고 그러고 나서야 장로님이 다시 본교회로 오셔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신하셨다. 여러분 이 정찬유 장로님은요 한국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은사대로 축복대로 쓰임을 받은 귀한 장로님이시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김순호 선교사님, 정찬우 장로님 우리 초대교회 또 오늘은 두 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요 이런 귀한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귀한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누구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온산 다윗성에 있던 그 예전에 다윗이 막 춤췄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성전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봉헌식을 할 때 마치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맨 마지막 활용정점 딱 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 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도 명실상부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와야 했던 것이죠.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언약궤가 빠져 있으면 그 성전은 그냥 건축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궤 자체가 어떤 특별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악한 두 아들 있잖아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패합니다. 1차전에서.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패했을까? 자신들의 악함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왜 패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아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한 거야. 그래서 다시 2차전 할 때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겨요, 저요? 예. 저도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대패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요, 이거는 부적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 자체가 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앞세웠다가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그 두 아들도 그날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저 형식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구약이 말하는 성전된 교회죠. 우리 교회 자체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교회가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성전으로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속에 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원형이 이제 광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성막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막은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네, 거기가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성막은 다른 나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나 민족하고 비교해 보면 신전이라 마찬가지예요.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 성막의 규모를 그 당시의 일반적인 주변 나라들의 신전하고 비교하면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다가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이 성막 건축할 때 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네, 한 30달란트. 금이 1톤이 들어갑니다.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톤이. 야, 금이 1톤이면 지금 얼마예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주변 나라의 신전들은요. 수백 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었던 모세 시대의 성막이요. 그 주변에 그 화려했던 신전,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하고 비교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 성막이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거룩한 곳이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그 신전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교해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막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과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크기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전이 총 3개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36년 동안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최고급 자재와 최상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런 헤롯 성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온 정성을 쏟아서 최고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에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여기가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성 시온산에 모시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기로, 그 성전의 지성소로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실까요?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처소는요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 요 그룹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좀 합쳐진 그런 모양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죄의 소,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요 속죄소 있는데 그 뚜껑 위에 그 두 이제 그룹이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 언약궤를 딱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그렇게 안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거기에 딱 안치가 되었는데 오늘 보면 9절 보십시오. 그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 무언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나요? 네, 두 돌판. 이게 뭘까요? 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받은 두 번째 받은 거죠. 첫 번째는 깨졌고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제 다시 모세가 준비해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아 갖고 와서 두 번째로 받아 갖고 말씀 그 언약 그 저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직후에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이 두 돌판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그 고대 신전에는 가장 중요한 곳에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형상이.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가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럴 때 이 로마 장군이 그러니까 되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다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 보면 뭐 엄청난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려한 신상이 딱 있을 것 같았는데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들어진 모든 재료들은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들어지고 되게 좋은 재료를 쓰였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은 없나? 이런 식의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로. 자, 신상이 모셔져 있는 그 신전과 비교해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어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너희가 잘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장수하면서 그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뭔가를 이룰지는 모르지만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그 중심에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성 구역원들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죠. 올해 경건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통독 완독합시다. 부탁을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그 경건한 시간에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있고 급한 순간에만 말씀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말씀으로 이끄시는 걸 경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물론 말씀 봐요. 말씀 들어요. 열심히 쓰기도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는,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터치가 없으면 읽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본문일지라도 단 하루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내 삶을 주장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저 앞에 가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잖아요. 진짜 그렇대요. 유목민들, 그 양치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양이 그 양 같잖아요. 다 다르대요. 그리고 마치 우리도 반려견 이름 다 져주는 것처럼 그 양들도 나름대로 이름 다 있어가지고 그 주인 목자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유목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알아듣고 계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쓰십시다. 이제 올해는 말씀 암송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줄 몰라요. 저는 제가 바라는 거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실 수 있기를, 한 번이라도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할 역할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주님의 음성,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주님 앞에 칭찬받죠.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에 충성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이끄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요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십계명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드디어 딱 안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게 메고 와가지고 딱 거기에 안치를 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11절 보시면 그렇게 안치를 딱 하고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서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상징하는 뭐가 가득 찼어요?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차가지고, 그 성전의 구름이 얼마나 가득 찼냐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면 성소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 앞에서 또 거기 앞에서 이제 그 향단 앞에서 뭔가를 이제 제사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한 직후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들이. 그때에, 그러니까 성막을 완공한 그 직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모세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성전,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에요. 집.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시려고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에 가득한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은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이라든지 복음서에 보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산에서 변모하시잖아요. 변화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황홀한 모습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만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네. 너무 황홀한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그 구름이, 손오공이 구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탁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름을 왜 썼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우리 교회 위를 덮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미움, 불평, 불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이 없을 정도로. 저 그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틈을 메꿔 주십시오. 자꾸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생기고 거기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작년 한 해 제가 참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이 빈틈을 좀 메꿔 주십시오. 틈이 생기지 않게, 사단이 그 빈틈을 노리지 않게. 여러분, 그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암송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을 맛본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한 정찬효 장로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주원교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주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유 장로님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